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6장에 나와 있는 24명의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로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서 남편이고 아굴라가 뒤에 나오니까 아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6번 정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두 번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는 남자냐 여자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된 것은 남편인 아굴라보다 훨씬 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말자. 시작. 여자도 별다를 것 없다. 시작.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혼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사람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3절 4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동역자는 어떤 개인의 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 사는 것보다 당신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부려먹으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해되시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주님의 동역자였길래 주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뭐죠? 일꾼,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에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모든 목적은요 다 나입니다. 나.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축복받아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전부 다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그런데 신앙이 점차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그때부터는 신앙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변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철들었구나, 내가 성숙하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고, 아이들 깨워서 밥 먹여 학교 보내야 하고, 남편 출근하면 설거지 해야 하고, 집안 청소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오후에 아이들 학교에서 오면 받아야 하고, 간식 줘야 하고, 밥 해야 하고, 이러면서 내 인생이 늙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내가 빨래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내가 밥을 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만 성직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면 정치를 하는 것도, 경제를 하는 것도, 사회와 문화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요 다 성직입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강당을 성스러운 곳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강당만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요 성스러운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삶의 자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삶의 자리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행복한 부부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부부. 여러분, 성경에 헌신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이름이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지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6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6번 모두 다 이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인사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참 마음이 잘 맞았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요 마음이 참 잘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그리고 믿음의 일에 마음이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마음이 잘 맞고 서로 동력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연약할 때 한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부는 같이 주의를 범하고 같이 11조를 안 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불순종하다가 같이 망했습니다.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라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는 아주 특이한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남편은 쫓겨내도 아내는 로마에서 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는 남편이 나굴라를 쫓아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살던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놓고 이방 나라로 남편을 쫓아서 쫓겨가는 이 아내의 모습,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그리고 직장은 수단이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사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부부가 세 가지 면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육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함께 있고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이런 데 와봤어? 그러면 아내가 야, 경치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또 여기야 수십 번도 더 왔잖아. 지겹다 지겨워. 다음부터는 어디 가자고 말도 하지 마. 누가 행복할까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야, 너무 맛있네. 당신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맛이 왜 이래? 이걸 맛있는 데라고 데리고 왔어? 내가 더 맛있는 데 알려줄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오랜만에 손이라도 잡으면 오랜만에 손잡고 걸으니까 신혼 때도 생각나고 참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수작 부리지 마라.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육체가 함께하고 마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함께 있고 마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해야 하고 신앙적으로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때 그 부부는,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행복한 동력은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그에게 감사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지,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동력자가 되시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의 종에게 충성스러운 동력자였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가 하나님도 사랑했고 부부도 서로 사랑했지만 이 부부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많은 핍박과 그리고 위협을 당했고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아마 사도 바울을 도와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꺼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좋은 동력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미움받지만 않으면 잘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어느 중경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다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거든요. 한 500명 정도 보이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았더니 딱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아니, 목숨 걸 만한 일도 생기지 않을 텐데 그냥 손 한 번 들어주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신앙이 좋다고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그런 믿음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목숨을 걸라고 해도 목숨을 걸 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당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이나 혼자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뒤에 있었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부흥 못 시키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동력자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동력자가 기꺼이 되십시오. 예배에도 동력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도 우리 없이는 사실 수 없습니다. 시작.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도 우리 없이는요 사실 수 없다니까요. 아니, 왜 주님은 우리의 동력을 필요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동력자로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이루 동력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기꺼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유업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유업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사 우리를 주님의 좋은 동력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유업으로 함께 누리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